시편 90편 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니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수십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염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리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3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 안에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고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했던 우리 문도현 장로님께서 지난 월요일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에 입성하셨습니다. 이런 슬픔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함께 아파해 주시고 모든 장례 절차 가운데 함께 예배하여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빈소를 지켜주시고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담임 목사로서 진심으로 감사함을 전합니다. 문 장로님과 함께 임직을 받으셨던 이종길 장로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문 장로님은 주의 일도 제일 열심히 하시더니 천국도 제일 열심히 가셨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이 정확한 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의 일도 제일 열심히 하셨고 천국도 제일 열심히 달려가신 분이 우리 장로님이십니다. 장로님이 남기신 내용 가운데 우리 가족들에게 이런 말을 남기셨다고 합니다. 나는 세상에 아무런 미련이 없다. 주님께서 부르시면 나는 갈 것이다. 천국을 소망하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면 우리 민족의 설날 명절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이미 고향으로 향하셨고 오늘 예배 후에도 고향으로 또 부모님을 방문하러 내려가시는 성도님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고향을 찾을 때에 육신의 고향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적 고향이 있고 영원한 본향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다녀오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믿음의 선조들은 한결같이 자신들은 이 땅에 나그네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 그랬습니다. 우리 문 장로님도 더 나은 본향, 천국을 사모하셨는데 저와 여러분들도 고향길을 방문하면서라도 우리의 영원한 본향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안전하게 다녀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남은 날을 계수하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많은 것들이 필요한데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자본도 있어야 되겠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한 지식도 있어야 되겠고 그 일을 위한 경험도 있으면 더 좋겠고 그리고 노력도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협력하면 더 좋을 것이고 좋은 환경과 여건 속에 있을 때에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 시간을 소홀히 여길 때가 많이 있지만 시간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추어도 시간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어떤 분은 자신은 모든 것을 가졌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제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제 아무리 높은 힘 있는 권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제 아무리 젊음이 있고 건강이 있다 할지라도, 아름다운 아내와 귀여운 자녀들이 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가졌어도 시간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만 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시간이 끝날 때 나의 모든 것은 끝이 납니다. 그러므로 시간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시간을 계산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시간을 알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시간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면 사람들은 시간을 안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지만, 그러나 실제 그렇지가 않습니다. 시간을 제대로 계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날을 계수할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 그렇게 많지 않고, 자신의 남은 날을 계수하는 것도 쉬운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모세가 기록한 기도문입니다. 모세는 120살까지 살았는데 언제 이 기도문을 썼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가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이 되었을 때, 인생의 마지막 때에 이 기도문을 기록했다고 생각합니다. 모세를 생각하면 모세만큼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없었습니다. 구약 역사에 모세보다 더 크게 하나님에 의하여 쓰임받은 인물이 없을 것입니다. 그는 젊은 시절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애굽에서 모든 영광을 누리며 자라났습니다. 세상의 부귀와 권세와 영광이 무엇인지를 젊은 시절에 맛보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 후 40년은 광야에서 마치 버려진 사람처럼 양이나 치며 쓸쓸하게 생활을 했습니다. 인생의 외로움과 쓰라림이 무엇인지를 깊이 체험하며 살았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 마지막 40년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참으로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었습니다. 무기 하나 들지 않고 그 당시에 최강의 권세를 가졌던 바로와 싸워서 승리하였습니다. 하룻밤에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어나가는가 하면 바다를 가르고 바위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참으로 전무후무한 역사를 경험했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그러나 지도자로서 영광스러운 일들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끊임없는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을 들어야 했고,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죽어가는 모습을 보아야만 했습니다. 누구보다도 많은 일을 했지만 누구보다도 많은 비난을 받았던 인물이 모세였습니다. 누구보다 높은 영광을 받았는가 하면 누구보다 천한 자리에 내려갔습니다. 이러한 인생을 경험했던 모세는 이제 그의 한평생을 되돌아보면서 우리에게 삶의 지혜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기의 일평생을 돌아보면서 자신이 깨닫던 그 삶의 지혜를 오늘 얘기하고 있고, 또한 그러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던지는 삶의 지혜의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인생에 대해서 모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에는 끝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모세는 120년간의 삶을 살았지만 바다를 가르고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게 하고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이 모세가,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던 이 모세마저도 하나님이 돌아가라 하시니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그는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삶을 살든 하나님께서 이제 끝을 내자 하시면 별 수 없이 모든 것을 다 틀고 끝을 낼 수밖에 없는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친구들과 소꿉놀이를 하다가 저녁이 되면 엄마가 집에 오너라 라고 얘기를 하면 아이들이 그 소꿉놀이 하던 모든 것을 그대로 내려놓고 일어서게 됩니다. 인생이 이와 똑같은 것입니다. 인생은 하나님이 부르시면 별 수 없이 그대로 모든 것을 두고 일어서야 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여러분, 시간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하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이 있고 또 하나는 피조물의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그 무엇의 지배도 받지 않는 영원한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산이 생기고 땅이 생기고 이 세상 만물이 조성되기 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도 전에 창세전에 하나님은 존재하셨고 영원에서 영원으로 존재하시며 어떤 시간의 제약도 받지 않는 영원하신 분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4절의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천년의 시간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너무나도 긴 시간 같지만 하나님께 천년의 시간은 지나간 어제와 같고 밤의 한 경점, 한 찰나의 순간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영원한 시간, 변함없는 시간, 흔들림이 없는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피조물의 시간은, 인생의 시간은 그렇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안해서 주신 단절된 시간이고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짧은 시간입니다. 평범한 진리 같지만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한 욕심 많은 농부가 있었습니다. 이 농부는 자기 집 옆에 아주 기름진 밭이 하나 있는데 그 밭을 소유하고 싶었습니다. 그 밭이 탐이 났습니다. 밭도 기름지고 자신의 집과 가까운 곳에 있기 때문에 저 밭을 반드시 소유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밭 주인에게 찾아가서 그 밭을 나에게 팔라고 그렇게 자주 요구했지만 주인은 도무지 팔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몇 번씩 팔라고 말했지만 주인은 거절을 하였고 또 한 번 주인에게 찾아가서 그 밭이 정말 내가 갖고 싶으니까 그 밭을 나에게 팔려고 하는 순간에 한마디로 또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농부가 주인에게 화가 나가지고 이런 말을 합니다. 좋습니다. 지금 안 팔아도 좋습니다. 나는 기어코 이 밭을 꼭 소유할 것입니다. 당신이 죽고 나면 당신 아들에게서라도 이 밭을 꼭 반드시 내가 사고야 말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할 때 이분의 나이가 70세였습니다. 그리고 그 밭주인의 나이는 60세였습니다. 웃기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자기는 70인데 지금 60된 사람에게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당신의 아들에게서 내가 밭을 사겠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알고 보면 이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죽는 것을 알겠는데 자기 죽는 것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인생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끝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모세가 우리에게 인생이 무엇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그 인생은 신속히 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10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랬습니다. 마치 시간은 날개가 달려있는 것처럼 그렇게 신속하게 날아가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5절에도 6절에도
그런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인생이 어떻다는 것입니까? 마치 아침에 꽃이 피었다가 저녁에 시들어 버리는 이름 없는 풀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살아온 날이 참 지루해서 아이고 정말 세월이 참으로 안 가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게 생각되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언제 세월이 이렇게 갔나? 언제 이렇게 내가 나이를 먹었나? 언제 이렇게 시간이 흘러서 여기까지 왔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제가 열린 한우문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한 지 만 15년이 지났습니다. 엊그제 같은데, 어제 같은데 벌써 세월이 흘러 이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시간은 나이가 들수록 더 빨리 갑니다. 제 경험에 비추어 보면 초등학교 때에는 그 한 달이 얼마나 긴지 몰랐습니다. 아주 길었습니다. 방학이 되면 한 달 내내 친구들과 함께 놀 수 있겠구나. 그래서 개학할 때까지가 아주 먼 까마득한 그런 시간처럼 느껴졌던 것이 어린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순간에 지나갑니다. 주일 설교 4번 하면 한 달이 지나가 버립니다. 제가 담임 목사로 부임했을 때 다들 저보고 젊은 목사라고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참 젊다고, 젊은 목사님이라고, 그런 말들을 무수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보고 젊다는 분은 할머니 권사님들이나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무도 저에게 이제는 젊은 목사라고 말하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마음은 그때와 똑같은데 지금 세월이 그렇게 흘러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월이 신속히 갑니다. 저만 이렇게 세월이 흘러갈까요?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욱 시간이 살처럼 빨리 가고 화살처럼 빨리 날아가고 광음처럼 빠른 속도로 날아간다고 찬송가 가사에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끝이 있고 신속히 날아간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 것이 옳을 것인가라고 생각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고 남은 사역이 많고 중요한 일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과거에 매여서 후회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과거의 실패로 말미암아 아직도 휘청거리면서 살아가는 분들은 없으십니까? 과거의 상처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좌절하여서 부모를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은 없으십니까? 아니면 썩어질 것을 위해서 허망한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분들은 없으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내게는 많은 시간이 남아있겠지라고 착각하고 있는 분들은 없으십니까? 어느 목사님께서 젊은 청년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청년이 한다는 말이, 목사님, 예수 믿는 것도 참 좋지만 저는 아직 젊고 할 일도 많고 돈도 많이 벌고 그래서 나중에 예수를 믿기를 원합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 병원에 갑자기 입원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목사님이 이 청년에게 병문안을 갑니다. 꽃을 가지고 가는데, 그런데 그 꽃이 다 시들은 꽃을 한 다발 들고 병문안을 가는 것입니다. 이 청년이 보니까 목사님이 병문안 오는 것은 좋은데 자신에게 주는 이 꽃이 완전히 시들은 꽃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상하여서, 목사님, 이게 뭡니까? 저를 놀리시는 겁니까? 라고 얘기할 때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청년, 하나님도 청년이 시들기 전에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기를 원하시네. 혹 나이 드신 분이 시든 꽃처럼 들렸다면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청년의 때는 청년대로 시간이 없다는 뜻입니다. 청년이라고 시간이 많은 것이 아닙니다. 청년들에게도 그 청년의 시기를 놓치면 할 수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시간이 없기는
나이가 들건 나이가 들지 않건 간에 시간이 없기는 매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시간은 흘러만 가는데 이 시간을 잡아둘 장사가 없고 한 번 지나가면 돌이킬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시간입니다. 머뭇거리며 보낼 시간이 없다는 것이죠. 미워하고 다투고 싸우고 원망하고 그렇게 보낼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기에도 부족한데, 품어주기도 부족한데 왜 미워하고 왜 싸우고 왜 그렇게 욕심을 부리고 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은 내가 이렇게 살아도 언젠가는 내가 바르게 살 거야, 내가 정말 제대로 된 삶을 살 거야, 그런데 그 언젠가를 누가 보장해 줍니까? 그 언젠가가 온답니까? 아무도 보장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후회 없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후회는 지난 날로 충분합니다. 그만큼 후회했으면 됐습니다. 이제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삶, 지금 부러우심을 받아도 후회 없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는 세 번째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살과 같이 이 세월이 날아가는 것 같은데 그 짧은 세월마저도, 그 빠른 세월마저도 수고와 슬픔으로 가득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20년간의 긴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정말 자랑스럽고 영광스럽고 기쁜 순간보다는 정말 고생스럽고 아프고 힘든 그런 슬픈 시간들이 더 많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70입니다. 우리의 삶이 80입니다. 그 세월이 정말 신속히 갑니다. 그런데 그 세월도 돌아보니 수고와 슬픔으로 가득하였다 모세가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삶보다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었던 순간들이 더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의 말씀을 우리 읽겠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주의 엄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지난날 하나님 앞에서 죄악으로 가득했고 그 죄를 숨기려고 엄밀하게 지었던 그 엄밀한 죄마저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나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날이 알고 보니까 주님의 분노 중에서 주님의 진노하신 가운데 지나갔다라고 지금 모세가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지키기보다는 하나님을 거스리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늘 하나님 앞에서 죄짓고 늘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고 뭘 그렇게 불평할 것이 많은지 늘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았던 그 시간들이 많았고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산 날보다는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우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돌아봐도 그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니까 광야 40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을 살았다. 그래서 그 광야에서 엎드려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지금 모세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바르게 살고 싶은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을 살고 싶은데 이제는 시간이 없습니다. 어느덧 120년의 긴 세월이 다 지나가 버리고 만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생이란 무엇인가? 정해진 짧은 시간을 살며 그마저도 수고와 슬픔밖에 없는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이 인생이 무상과 허물을 노래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12절의 본문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손살같이 달려가고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끝이 있고 우리의 인생이 슬픔과 수고로 가득한 인생인데 기어코라도 하나님 우리의 남은 날을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기어코 이 지혜라도 하나님 취하여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싶습니다. 이게 여러분 모세의 고백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음력으로 새해를 또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날을 그래서 돌아보면서 또한 우리가 돌아갈 영원한 본향, 우리의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날을 계수하는 지혜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들을 얼마나 충실하게 살아왔는가? 다른 사람을 원망할 필요도 없고 환경을 나무랄 것도 없고 스스로 합리화할 필요도 없고 어느 누구도 내 인생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나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어진 날들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물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의 과거의 삶이 아니라 앞으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지난날에 후회되는 삶은 뉘우쳐서 교훈으로 삼아야 되겠지만 지난날에 매여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지난날을 거울로 삼고 미래를 바라보며 살게 되는 이것이 바로 남은 날을 계수하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반드시 끝이 있고 주어진 시간은 신속하게 지나가니 세월을 아껴야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적게 남았느냐, 시간이 많이 남았느냐, 이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시간이 얼마나 남았던 우리에게 아직도 시간이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기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성도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6개월 후면 눈의 시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성도였습니다. 시한부 실명 선고를 받은 이분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6개월 후면 이제는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생각을 하니 그 시한부 판정을 바꿔보니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원망스러운지, 그래서 죽고 싶은 심정이었다고 합니다. 몇 번이라도 죽어버릴까 이런 생각도 가졌지만 그래도 교회 집사니까 죽을 수는 없고 하나님 앞에서 원망 반 불평 반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어느 순간에 하루는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나는 6개월밖에 더 보지 못한다라는 생각에서 나는 아직 6개월을 더 볼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6개월을 더 볼 수 있다. 아직도 내가 6개월은 더 볼 수 있다. 그러면 내가 무엇을 보며 살아갈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남은 날을 계수하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6개월 후에 못 보게 될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6개월을 볼 수 있을 때에 내가 무엇을 볼 것인가? 이것이 지혜죠. 그래서 이분이 내 남은 6개월을 무엇을 보며 살까라고 생각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열심히 보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보았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읽으면서 다시는 이 말씀을 읽지 못하는 순간이 오기 전에 그 말씀을 더 보기를 원했고
은혜스러운 그 말씀을 암송하고 외우려고 힘을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볼 수 있는 동안 주님의 일을 최선을 다하자. 내가 보지 못하면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볼 수 있을 때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생활하셨습니다. 열심히 성경을 읽고 열심히 주를 섬길 때에 하루는 이상하게 눈이 편하고 지난 시간보다 더 밝게 보이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다시 눈을 검진해 보니까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이분이 병이 나았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6개월 남은 시간을 포기하지 않고 내가 무엇을 볼까를 생각하고 그 6개월을 기회로 삼아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얼마나 살지 모릅니다.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니 여러분이 생각을 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만큼 우리는 살다 갈 것입니다. 다만 살아있는 동안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힘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없는 것, 내가 가지지 못한 것, 내가 모르는 것, 내가 할 수 없는 것, 그것 붙잡고 괴로워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것,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 내가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것을 극대화시켜서 우리의 시간을 최대한으로 아름답게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모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7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주님 은총을 내리셔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케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케 하소서라고 모세는 2번씩이나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손으로 행하는 수많은 일들, 이 모든 일들이 허무하게 모래성을 샀듯이 이것이 허물어지고 사라지고 쓸모없는 일들이 아니라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이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소서, 가치 있게 하소서, 복되게 하소서, 후회 없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서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되게 하소서. 이 말씀인 것이죠. 우리의 일들이 견고하고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가치 있는 일을 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끝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신속히 날아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남은 날을 계수하는 지혜가 있을 때 우리가 행하는 일들이 견고하고 열매를 맺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남은 날을 잘 계수하셔서 지혜로운 삶을 사시고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많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되고 귀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